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아가서 7장 7-4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아가서는 학자들이 신부의 아름다움을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와 즉 성도와 1대1로 대칭시켜 영적으로 해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영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감명을 주면서 해석을 한 영국의 주석학자 매튜 헨리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발을 복음을 전하는 발로 구슬꿰미로 비유된 넓적다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된 성도들의 연합으로 태아에게 생명력을 주는 배꼽이나 생산력과 힘의 근원인 허리, 아이에게 젖을 공급하는 두 유방, 교회의 생명력과 생산력을 비유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였어요. 또한 매튜 헨리는 난공불락의 요새여 망대로 비유된 목과 코를 굳건한 믿음으로 머리와 머리털을 성도의 사랑스러움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영적인 해석을 굳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 본문을 통해서 이런 해석보다는 본문 전체를 통해 흐르는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정녕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는 어떤 자라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되는 면에서 그렇다면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종합해서 지금까지 1, 2, 3 쭉 얘기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을 종합적으로 보면 첫째, 그 신분이 지극히 높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신랑 솔로몬은 신부된 술람미 여인을 향해 귀한 자의 딸아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 술람미 여인은 원래 그 신분이 미천하였어요. 즉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이 술람미 지역에, 즉 수넴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술람미 지역에 가지고 있던 포도원에서 그 오라비들과 함께 포도원을 지키고 관리하던 처녀였어요. 그러니 그녀의 신분이 그리 뛰어나거나 존귀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게다가 술람미 여인은 팔레스타인의 무더운 태양볕 아래서 포도원을 관리하느라 그 얼굴이 검게 그르고 탔던 것입니다. 사실 여인에게 있어 희고 아름다운 피부야말로 최고의 자랑일진데 술람미 여인은 그렇지 못했지요. 그러니 신분으로 보나 외모로 보나 술람미 여인은 나 여성으로서 남자의 사랑과 관심받게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술람미 여인이 어느 날 자기 포도원을 시찰하던 솔로몬의 왕의 눈에 띄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솔로몬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듬뿍 받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어찌 보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과도 같은 일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 후 술람미 여인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왕의 총애를 입은 여인, 이제 이런 여인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게 되었어요. 누가 당대 최고의 군주 솔로몬 왕의 사랑과 총애를 한 몸에 받는 술람미 여인을 함부로 홀대하고 미천하게 여길 수 있었겠습니까? 정녕 술람미 여인은 본절에서 보듯이 귀한 자의 딸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밧세바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 왕의 아내가 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아내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목욕을 하던 밧세바를 다윗이 성막루에 올라가서 그걸 보고 그 여인을 불러들여 통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누구냐 하면은 우리야, 측근 장군입니다. 아주 믿을만한 장군이고 용맹스러운 장군이었습니다. 전투에서는 매우 용맹스러운 다윗의 그러한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계략을 써서 그 우리아를 이리저리 계략을 쓰다가 안 되니까 멀리 전쟁터에 내보내게 해서 거기서 전사를 하게 죽게 되게 맙니다. 아주 비열하고 간악하기 짝이 없는 다윗 왕이었지요. 한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용맹스러운 장군을 격전지로 보내서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만든 이 다윗의 간악함이 하나님이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래저래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왕이여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다윗 왕은 그런 자는 살려둘 수는 없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향하여 바로 그 자가 다윗 왕이로소이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우리아가 죽고 난 뒤에 이 다윗은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그 아내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다가 자기 아내로 만들어 버리고 이제 후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자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를 통한 간음을 통해서 얻은 자식이 솔로몬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걸 생각하면은 이 솔로몬은 간음의 자식이기 때문에 역시 부정하기 짝이 없는 그런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지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셔야 하셨습니다. 다윗을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밖에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 구원의 계획에 도모하심, 도구로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여기 솔로몬은 또 어떤 자입니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보다도 더 난잡한 사람이었어요. 이방 여인들을 끌이고 이방 여신들을 끌이고 이방 그 이교도 신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끌어들여서 온갖 난잡한 생활을 했고 하나님 앞에 패역부도한 짓을 한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고 그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오묘절묘한, 도저히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고 섭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밤이 새도록 말씀을 드려도 부족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정령 술람미 여인은 본절에서 보듯이 귀한 자의 딸이 되어버린 겁니다. 밧세바가 귀한 왕비가 되어버린 것처럼, 그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처럼 귀한 자들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농부인 술람미 여인이, 천하기 천한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을 만남으로 귀한 자의 딸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귀한 자는 누굽니까? 솔로몬이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딸이 되었다. 여기서 귀한 자의 딸이란 문자적으로 왕자의 딸이라는 말이에요. 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극히 존귀하고 고귀한 신분으로 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술람미 여인은 원래부터 존귀하게 태어난 여인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신랑 솔로몬의 신부가 된 술람미 여인은 그렇게 그 신분이 놀라울 만큼 존귀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변화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술람미 여인의 변화된 존귀한 지체는 마치 그리스도의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의 변화된 지극히 존귀한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하다고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는 그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의 실상, 이는 마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왕의 사랑을 받기 이전 미천한 신분 상태를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그리스도의 무한하고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 그리하여 지극히 존귀한 하늘 영광과 존귀를 잊게 된 오늘 성도, 이는 솔로몬 왕의 사랑과 총애를 한 몸에 잊게 된 술람미 여인의 변화된 신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는 더 이상 미천하고 죄악 가운데 빠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신분이 변화되었지만 처음부터 존귀한 자로 태어난 것과 같이 똑같이 완전하게 변화된 존귀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방해하고 회방할 자는 없다. 로마서 8장 38절로부터 39절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어찌 충성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어찌 순교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하셨는데. 자, 두 번째 1절부터 9절을 보면서 신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만큼 순결합니다. 신랑은 무도회에서 속이 들여다보이는 엷고 화려한 의상을 입고 춤을 추는 신부를 보며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섬세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발끝에서부터 시작하여 넓적다리, 배꼽, 허리, 두 유방, 그리고 목을 거쳐 눈, 코와 그 위의 머리와 머리털에 이르기까지 아래에서 위로 순서 있게 신부의 아름다운 몸매와 이목구비를 하나하나 빠짐없이 묘사하고 또 묘사를 했어요. 실로 신랑이 보기에 신부의 몸은 어느 곳 하나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러웠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신랑의 아름다움을 독차지한 것은 신부 술람미 여인의 순결함이었습니다. 신랑의 아름다움을 독차지한 것은 신부 술람미 여인의 순결함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의 겉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속의 마음, 그 내적인 심령이 순결했다는 말입니다. 신부의 아름다운 몸매와 신체를 세세하게 묘사한 신랑의 필치는 신부의 순결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녕 신부가 자신에게만 순결을 약속한 정숙한 여인이기에 신랑은 신부의 몸매 어느 한 부분도 아름답고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음악과 리듬, 마하나임의 민속춤, 음악과 리듬에 맞춰 팔짝팔짝 뛸 때 드러나 보이는 신부의 발조차도 사랑스러웠던 것이지요. 또한 정녕 신부가 이렇게 순결하고 정숙한 여인이었기에 안으로 비치는 신부의 허리도, 두 가슴도, 또한 또렷한 이목구비도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것입니다.
만약 신부가 부정하고 정숙하지 못한 여인이었던들, 신부가 아무리 아름다운 몸매와 외모를 자랑한다 하더라도 결코 그 신부는 사랑스럽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신부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워 메이었다. 목이 메이었다.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을 못하면 목이 메이어서 내가 말을 못하겠다. 그런데 이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표현을 진짜 이 세상 그 어떠한 사랑의 표현보다 최고의 사랑의 표현을 하다가 보니까 솔로몬 왕이 메이었다 그랬어요. 즉 신부의 사랑스러운 모습이 너무너무 황홀하여 거기에 매료되고 흘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매료되고 신부에게 매혹될 정도로 신부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도가 바로 이렇습니다. 아멘. 성도가 이렇게 주님께서 보실 때 매혹적인 신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신부의 순결하고 정숙함 때문에 말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것은 우리의 순결함과 정숙함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그런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술람미 여인보다도 술람미 여인도 환경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순결하다고 그랬잖아. 오늘 우리도 주변에 모든 거 뭐 많고 적고 크고 작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순결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순결함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과거의 술람미는 솔로몬이 볼 때 그 순결함을 보았지만은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순결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이 내게 있으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황홀하게 보시는 겁니다. 너무 매혹적으로 보시는 겁니다. 주님이 매료되고 매혹을 느낄 정도로 사랑스러운 성도가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성도들입니까? 정말 신랑이 보기에 마지못해 의무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 그런 신부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이 목매달아 사랑할 정도로,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생명까지도 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런 주님을 우리가 안 믿습니까? 아름답고 순결한 성도, 우리 이왕이면 이런 신부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물 한 잔 먹을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가서를 25살 때서부터 했으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1975년부터 했으니까 25년, 20년, 45년, 46년, 47년째네요. 자, 세 번째, 11절로부터 13절. 오직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을 사랑합니다. 일방적인 사랑으로서는 결코 사랑스러운 관계를 지속할 수 없어요. 짝사랑은 결국 실패로 끝납니다. 신랑 솔로몬 왕의 신부에 대한 사랑도 지대했지만 신랑을 향한 신부의 사랑도 그에 못지않게 대단하였습니다. 신부 술람미 여인은 신랑 솔로몬을 향해 함께 들판으로 가서 향기 가득한 고베라 숲에 머물자 라고 권유했어요. 또 한 신부는 신랑을 향해 포도원으로 가자, 거기서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12절 하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동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조용하고 한적한 숲, 아니면 포도 동산으로 가서
둘만의 은밀한 사랑과 교제를 나누자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결코 방해받지 않은 조용한 처소에서 두 사람만 함께 머물자는 것이지요. 요압전에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신랑과 신부는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안으로 들어가야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름다운 사랑의 미로를 나눌 수 있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결코 방해받지 않은 그런 조용한 처소, 은밀한 처소가 두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술람미는 두 사람만 함께 머물자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은 필요 없지요. 이렇게 신부는 오직 신랑과 단 두 사람만 함께 있기를 원하였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신랑에게 바치기를 소원하였습니다. 13절. 사랑하시는 여러분, 아낌없이 드립니다. unsparingly, 아낌없이 드립니다. 실로 신부는 그 어떤 사람들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오직 신랑만을 사랑하고 자신의 사랑을 온전히 신랑에게만 바치기를 원하였던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은총을 입은 신부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저 주님과의 사랑만이 가장 귀중한 줄로 여길 줄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과의 사랑과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세속적이고 복잡한 처소는 과감하게 떠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령 신랑의 사랑을 한 몸에 입은 참 신부의 자세입니다. 마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이제 결론을 짓겠습니다. 마무리를 이제 짓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할까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지금 오직 신랑 되신 주님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여 우리는 법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도 내심으로는 오히려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외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외간 남자에게 한눈을 파는 부정한 신부가 되지 맙시다. 외간 남자가 뭡니까? 다른 복음입니다. 외간 남자가 뭡니까?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외간 남자가 뭡니까? 교권주의자들입니다. 외간 남자가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자들입니다. 외간 남자가 뭡니까? 고대 광실 속에서만이 진정한 교회라고 외치는 자들입니다. 외간 남자가 누구입니까? 고집불통. 외간 남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을 지식으로 풀어보려고 하는 사람들. 외간 남자가 누구입니까? 자기 중심주의적으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들. 여기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집사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눈을 파는 부정한 신부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건 외간 남자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남녀 간의 사랑도 열렬히 지금 사랑을 하는데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바라본다? 그건 파경이죠. 그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즐기는 거죠.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즐기는 것뿐이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런 본능적인 그런 즐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신랑 안에서 즐겨야지 외간 남자하고 즐기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직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려운 일이 있으나 즐거운 일이 있으나 그저 신랑 되신 주님만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가 될 때만이 마지막 날 천국 혼인잔치에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순간까지 말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귀한 자의 딸로 불린 술람미 여인에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의 존귀한 신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존귀한 신분에 맞는 고상한 삶이 어떤 삶이라 생각하십니까? 또한 섬세하게 묘사된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이 정녕 술람미 여인의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 때문, 아니면 그 아름다움의 비결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정녕 사랑하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무엇을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아가서 7장 4단계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아가서 7장까지 오신 여러분, 이제 뭔가 확실히 감이 잡히실 겁니다. 지금 성숙된 모습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숙한 성도의 모습. 자, 그러면 8장 한 장이 남았는데 성숙한 성도의 모습,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이제 다시 한번 은은하게 노래하면서 이 대단원의 아가서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받으셔서 정말로 주님 앞에 사랑받으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되고 보배롭고 존귀한 예수님의 사랑하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47년 전서부터 전해오는 아가서 7장, 오늘 부족하지만 아직도 저는 부족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숨이 끊어지는 한까지 이 사랑의 송가를 불러드려야 되는데 47년이 되었어도 아직까지도 부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혹시라도 오해 없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이 사랑의 송가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런 신부들이, 사랑스러운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8장에서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